우리 다 같이 정성된 마음으로 조용한 기도를 드리심으로써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령 15장 1절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구원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의 기도를 조계환 권사께서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지 못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다시금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온전하신 주님만 바라며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올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시 여겼던 우리의 일상들이 많은 통제를 받으며 비대면이라는 답답함 속에서 반복적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주권이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만 있음에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밝아오는 2021년 새해는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속에 임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길과 진리 되신 하나님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께
영육을 강건케 하옵시고 능력 주셔서 말씀 잘 전하시게 해주시고 듣는 저희들 은혜를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 안에서 질병으로 고통하는 환우들과 지치고 힘든 우리에게 힘을 얻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 만난 기쁨으로 많은 열매 맺는 우리 모두의 간증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신길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한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게 영권, 물권, 인권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차고도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2021년을 기대하며 각 기관마다 총회로 나아갈 때 필요한 자들을 곳곳에 세워주시고 사모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맡은 자리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충성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속에 있지만 코로나보다 크신 주님께서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 성서공회는 성경을 출판한 지 100년이 되는 해 1904년 의미 있는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미국 성서공회 대표가 12월 5일을 전 세계가 성소주일로 지킬 것을 제안함으로써 성소주일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한국어 성경을 150여만 부, 그리고 120개국 언어로 300만 부 이상을 간행 반포하는 우리나라는 12월 둘째 주일을 성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때 접근할 수 없는 책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절 성경은 교부, 감독이나 일부 귀족과 부유층들만이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나 소유할 수 없는 귀중품이었습니다. 중세기 성경의 보존과 전수는 수도원의 몫이었습니다. 수도원에는 성경 필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보통 20여 명의 성경 필사 전문 수도사들이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양피지 한 자 한 자
성경을 필사하는 일은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성경 필사 작업이 끝나면 최고 필사 책임자가 원본과 꼼꼼히 대조를 했습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20세까지 성경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수도사가 되어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처음 성경을 접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루터는 2년간 성경을 읽고 또 어떤 성경은 통째로 암기를 했습니다. 그가 빅덴베르그 대학 신학부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그 대학 신학부에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당시 신학교육이 스콜라 철학을 가르치는 데 집중되고 있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루터는 이를 통탄하면서 시편 강해, 갈라디아서, 로마서 강해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교개혁 모토는 오직 성경만으로였습니다.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종교개혁으로 탄생한 개신교회도 성경을 소중히 여깁니다. 각국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보급하는 것을 최고의 선교 방법으로 여겼습니다.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왔던 첫 번째 개신교회 선교사 귀추라프는 입국이 불가능하자 한문 성경과 전도지만은 꼭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달하고 떠났습니다.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존 로스 선교사는 조선 선교에 관심이 매우 컸는데 그는 의주, 보부상, 이응찬, 그리고 백홍준, 서상면, 서경조 등의 도움을 받아 1887년에 한국어 성경을 출판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성소주의를 맞이하여 성경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은 어떤 책인가요? 첫째, 성경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까다로운 책도 한 달이면, 기도도 1년이면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복할 수 없는 책입니다. 아무리 심오한 책도 시간의 흐름과 함께 의미 없는 책이 되는 그러한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간을 초월해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영향력이 지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성경은 제시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또한 성경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해적 바이킹을 청교도의 조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위대함은 성경의 위대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독일에서 위대한 신학과 그리고 철학, 문학, 예술, 그리고 위대한 인물들이 줄줄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들어가는 곳마다 수많은 단체가 생기고 기관들이 설립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셋째, 성경은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성경은 죄의 기원이 무엇인가,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를 제시합니다. 천국과 지옥,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역사의 종말을 가르칩니다. 넷째, 성경은 달리면서 읽는 말씀입니다. 시브리어로 샤가는 앉는다는 말로 평화로운 환경을 뜻합니다. 그런데 달린다는 단어의 시브리어는 메루차, 경주 달리기 위기 상황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위기 속에서 있는 말씀입니다. 일제시대 때 애국지사들이 감옥에서 성경을
많이 빌려 읽었다는 말이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슬플 때에, 괴로울 때에 읽을 말씀은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성경은 오직 한 분만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기원전 1500년부터 기원 후 100년까지 약 1600년간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28명, 그리고 신약 성경은 8명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36명의 성경의 저자들, 그들의 직업은 농부로부터 왕까지 14직종에 속하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성경의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 한 분을 증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믿는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와 성경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한국과 성경과의 연관성 속에서 우리는 큰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큰 복입니다. 전 세계에 6,000여 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중 절반이 문자가 없습니다. 인도를 예를 들면 1850여 종의 언어가 있습니다. 성경이 번역된 언어는 42개 정도입니다. 우리는 한 민족, 한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문맹률이 1% 이내라고 합니다. 성경을 자유롭게 읽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한글은 참 우수한 그런 언어입니다. 어휘가 풍부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우리말로 표현하는 데에 어려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성경 번역가들에 의하면 아마존 밀림 지역 원주민에게 생명이라는 단어가 없답니다. 의미상 비슷한 말이 있는데 목구멍입니다. 어휘 부족으로 인해서 성경 번역에 애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어떤 진리도 번역 못할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셋째,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 이 땅에 선교차 들어왔을 때 그의 손에는 요코하마에서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가 서울에 와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그가 보았습니다. 서상윤이 반포한 로스역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서상윤이 서울의 로스역 성경 400권을 가지고 와서 6개월 동안 전도하며 성경을 반포했는데 바로 그때 그 성경입니다. 네 번째, 성경을 공부하는 사경회가 한국에 유행하였습니다. 조선은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허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좌옹 박경현은 당시 조선의 신앙 상황을 영적 진공 상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 공부는 이 백성들의 영적 허기를 채워주었고, 그리고 한국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성경 암송이 조선 교인들 사이에 대유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교의 경전 존중 사상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성경이 다 불타 없어져도 한국 교회만 있으면 성경을 복원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 교인들은 성경 암송에 힘썼습니다. 끝으로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생활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목사와 이원규 교수의 공동연구 한국 기독교인의 성서관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면 한국 교회와 교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1년에 성경 통독하는 교인들이 68% 정도라고 합니다. 놀라운 통계입니다. 매일 성경 읽는 교인들은 45%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4장씩 읽으면 1년에 1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조명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은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시다는 말씀입니다. 이성으로 읽지 말고 지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성령의 조명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어 생명의 양식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필요한 성경 말씀은 우리 암송해 봅시다. 읽을 때 15% 기억된다고 합니다. 시청각을 활용하면 25%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필사하면 50% 정도가 기억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암송하면 100%가 기억이 됩니다. 암송한 성경은 영적 무기가 됩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그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인격화합시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 말씀을 뜻하는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먹었더니 입에서는 달게 속에서는 썩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진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은 즐겁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쓰기 쓰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가페를 사랑으로 번역하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을 생활로 번역하는 일은 더 어렵습니다. 나는 한국교회의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하지 않은 데서 왔다고 봅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의 무기력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인격화하지 않은 데서 왔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일화로 성소주일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통역관 신분으로 가장하고 미국 상선 제너럴 쇼먼을 타고 대동강에 들어왔습니다. 제너럴 쇼먼을 타고 온 미국 사람들은 통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조선은 쇄국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평안감사 박주선은 화공법으로 맞섰습니다. 작은 배 여러 척을 연결해서 나무를 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인 신탕선을 떼내놓고 했습니다. 얼마 안 가서 저널 쇼먼은 화염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그분은 가지고 온 성경을 그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도 몸에 지니고 헤엄을 쳐서 대동강변에 도달을 했습니다. 지켜보고 있던 퇴교 오늘날의 부사관 계급인데 박춘권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쳤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죽어가면서 성경 한 권을 박춘권에게 전했습니다. 대동강에서 벌어진 이 광경을 목격하던 12살 난 최치장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성경 3권을 습득을 해서 평양성 대동문 영문 주사인 박영식에게 바쳤습니다. 박영식은 이 성경을 뜯어서 자기 집 도배를 했습니다. 후에 최치량이
박영식의 집을 사서 만경대 석호점이라고 하는 여관을 차렸습니다. 1893년 세미얼 마페 선교사가 전도하기 위하여 평양에 왔다가 최치양의 여관에 묵게 되었습니다. 성경으로 보배된 밤에 묵었던 이 선교사 얼마나 감격을 했겠습니까? 최치양의 여관 후에 평양의 첫 번째 교회 널다리 교회가 되었고 장대현 교회의 전신 교회가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박충건은 죽으면서 토마스 선교사가 건네준 성경을 읽다가 회개하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안주교회의 영수가 되었습니다. 영수는 장로급의 직분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조카인 이영태에게 주었는데 그가 순실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레이논즈 선교사를 돕는 조사, 오늘의 전도사로서 성경 번역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터툴리아는 순교의 피는 교회 부흥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의 피를 뿌리면서 성경을 반포했던 평양,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고 1907년 대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27세에 순교했지만 그의 이름 알파벳 T를 따서 T형의 교회가 1927년 5월 7일 평양 대동군 남곤면 주왕리에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평양 남남구역에 세워진 것입니다. 남북협력의 상징 평양과학기술대학은 원래 대동강 북부 지역에 지으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남남구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학교 부지를 조성하던 중 종탑을 발견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기념교회라고 쓰여있는 종탑을 거기서 발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순교를 잊지 않으십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의 가정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임했듯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 성령님은 임합니다. 성경 말씀을 선포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을 선포한 평양의 대부운동이 일어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읍시다. 성경 말씀을 배웁시다. 성경 말씀을 생활화 인격화합시다. 성소주일은 바로 이 결심을 하는 주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만인에게 성경을 전하여 그들의 골격을 세우고 혈액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성서주일의 가치요 의미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소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봉헌 찬송 20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전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성전체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신앙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봉헌하는 이들에게 날마다 불안 속에서도 소득이 더하게 하시고 불행한 지축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형편이 허락지 못해 드리지 못하는 이들도 있사오니 저들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예물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한 교회로 칭찬받게 하시고 한 시대를 이끌고 나가 역사할 수 있는 영권과 인적인 자원, 물적 자원을 허락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례를 치르신 조병화 권사님 그리고 가족들에게 위로를 드립니다. 홍명숙 권사님 부친 장례식을 치른 후 가족들과 그리고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수도권은 2.5 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교회는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형편이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안일해졌지 않도록
경성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면서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신 교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12월 20일 주일 예정대로 당회와 구역회를 갖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차후에 여러분들에게 연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역사하심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수고한 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